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대구 배원교회에 심호하시는 정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순서가 잘 융합이 되고 말씀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들하고 하고 일치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강복 목사님은 성전 건축을 하자, 박상도 목사님은 기름 준비하자, 주일 성수 바로 하자.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것이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 생활 바로 해야 된다. 오전에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자. 오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 때 각자 교회에서 충성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이 말씀 증거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오해가 될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예배가 많이 타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타락되어 있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박상도 목사님이 주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는 이것을 예배라는 개념으로 볼 때 주일 성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도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첫 번째는 요것에 대해서 증거를 할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업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 흐름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면서 또 대화예요.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자가, 대속을 입은 자가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행위를 하는 이것이 예배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은 예배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배. 그래서 신앙은 예배 생활이 바로 되면 신앙 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잠을 안 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설교할 때는 잠 안 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자는 사람은 제가 목회하다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자고 있어요. 그 본인들은 큰 은혜라고 그래요. 교회 오면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생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갈급이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잠을 자지? 시간이 아까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이 안 온다고. 근데 교회 와서 잘 자요. 그 불면증이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나 봐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믿음의 표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 표요, 백성의 증거라, 그 말이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가 감격하는 감격의 표시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가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연랍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연랍.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고 그러고 나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신다 그 말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는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가 그걸 받아주는 것을 연랍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구별되어진 예배.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 구별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삶의 전체를 보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은 내 자신의 전체가 드려져야 돼요. 전체.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 또 몸의 행동까지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구별해 보자. 첫째는 구별된 직업입니다. 직업이 구별되어야 된다.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지면 안 되고 목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농사진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목축을 한 거기에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건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목축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받고 안 받고 하는 거기에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직업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중심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4절,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 아벨이 목축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짐승도 창조하고 다 창조하셨는데 육축이라는 게 있어요. 육축은 소, 말, 또 양, 돼지, 또 닭, 개. 그런데 육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사람이 기르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동거동행한다 그 말도. 동행까지는 안 가도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사람이 양육하고 그것을 먹여서 키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육축은 집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소나 양이나 이것은 거기서 이미 키우면서 양육이 됐을 것이니까 뒤에 그걸 크게 확대시키면 목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이미 목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식물을 채소 있죠. 채소와 과일을 하나님이 먹도록 하셨죠. 그 식물로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경작하게 한다. 경작. 그것을 요새로 말하면 농사 짓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가 보면 농사 짓는 것과 목축은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진행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세 가지 제도가 생겨나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와를 이끌어서 돕는 배필로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돕는 것도 돕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번성하게 하는데 이 아내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 제도를 주셨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채소와 과일과 모든 걸 먹을 때 경작하도록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동 즉 노동의 제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동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또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창조하셨고 7일에 쉬셨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때 주셨다. 안식일 제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양식 문제를 제가 직업이란 직업을 통해서 양식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거론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것은 노동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노동에는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우리의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직업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1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양식은 뭐냐? 먹을 것 식물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양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당시에 그 아벨이 목축을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것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9장 보십시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3절. 2절부터 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러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때 홍수 후에 고기를 먹도록 했죠. 그럼 그 이전에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채소와 과일이 그 양식이었습니다. 요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전제를 둬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임의 실과와 채소, 과일 얼마든지 먹어도 되겠죠. 근데 무엇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지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되죠. 자, 창세기 9장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는데 어떻게? 생선도 먹어도 좋고 그 짐승도 먹어도 좋고 뭐 물고기도 먹고 새도 먹고 다 먹잖아요.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양식을 먹도록 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안 된다. 창세기 9장에는 고기와 생선과 또 새 얼마든지 먹어도 좋은데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레위기 11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짐승 중에는 새김질을 하고 쪽발인 거, 그건 먹어도 좋다. 근데 새김질 하지 않고 쪽발이거나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거나 그러면 부정되니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또 물고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가하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데 비늘은 있거나 반대로 비늘도 없는데 지느러미 있거나 이럴 경우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뭐 장어라든가 또 여러분 미꾸라지 뭐 그런 걸 그전에는 그걸 말씀을 했겠죠. 곤충도 땅에다 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거 먹지 마라. 뭐 나비, 나방 이런 거. 그런데 땅에서 껑충충 뛰면서 날아다니는 거, 메뚜기 같은 거는 먹어도 좋다. 새들 중에서도 그 부정된 거 있죠. 짐승 죽은 썩은 고기 먹는 그런 새들은 먹지 마라. 부정된 그 새라고 말했죠. 그렇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완전히 구별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적으로 시작했다가 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요바성에 있는 그 피장이 시몬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 기퉁이를 쫌매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그릇처럼 됐다 그 말. 그릇 같은 그 말은 그릇 같은 형체로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 말이죠. 안에 보니까 땅에서 기어다니는 네발가지 짐승, 거기에 기어다니는 거 온갖 그 부정된 것이라고 말했던 레위기에서 부정된 것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속되거나 깨끗지 않은 것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지금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안 먹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부정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3번 반복하시죠. 3번 반복하고 이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영적인 부분에 이방인들의 복음과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 양식면으로 보면 모든 걸 다 먹어도 좋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죠. 돼지고기도 먹어도 좋다. 이제 쪽발이면서 새김질 안 한 것도 먹어도 좋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전제한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이 뭡니까? 거론된 것이 거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다투고 싸웁니다. 다투고 싸운 것이 왜 싸웠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과 다툼과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걸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들에게 판정을 받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또 뭐죠?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양식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신앙적인 면도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이것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은혜로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허락지 아니했어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이 잔인성을 가지고 행한 것은 또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으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양식으로. 그러면 우리의 그 노동이 있죠.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에요. 식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부정된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죄된 것을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육의 양식과 하나님을 위한 영의 양식,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그 양식,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양식이 쭉 오면서, 양식이 우리가 먹는 양식 있죠. 이것을 쭉 오면서 영적인 것으로 오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 있죠.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그 떡이 나다.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은 곧 뭡니까?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이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약부터 계속 양식이 계속 나오는데 그 양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식을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지만 영적인 부분은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주님은 말씀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뭡니까? 양식이다. 그럼 그 양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직업에서 나온다. 직업에서. 그럼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가인은 농사지었고 농사지었는데 먹고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런데 아벨은 그 목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것을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때 당시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은 우리는 우리만큼 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미래에 오신다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갔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 나타냅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던 삶을 살아갔던, 노동하고 일을 했던, 거기에 있던 그 직업, 직장,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가인은 양을 쳤고 아벨은 농사진 그 목축을 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이었더라. 왜 그걸 앞에 굳이 전제를 뒀는가? 이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각자 이런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과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은 일인가. 그래서 현 시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장이 있어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의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뭐 사무원, 뭐 공무원, 교사, 노동자, 사업가, 예술가, 농업, 목축업, 수산업, 뭐 어부, 뭐 수많은 직업이 있죠. 그러나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죠. 노동을 하고 그 결과로 소득으로서 먹고 사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죠. 뭐 인신매매, 뭐 유괴범, 뭐 마약 밀매, 뭐 살인, 총부살인, 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뭐 술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직장을 가져도 절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직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의 직장은 어느 직장이라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죠. 없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판검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수학을 통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이것이 주의를 범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이번 주일날은 김대리 이번 주일날은 좀 바쁘니까 와서 일 좀 하지? 아 예.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장은 그러면 관둬야 됩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거를 바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가인이 농사의 소득으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아예 안 받았으면 그건 직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김대리 이번 주일날 와서 그 일 좀 해. 그럼 내가 가서 주일 범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직장은 주일을 범하도록 내가 주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은 주일을 범하지 않는 직장이 되도록 자기가 힘써서 주일을 지키는 직장이 되면 그 직장은 자기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그런 자기의 직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일을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차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일 다 범해놓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차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내 입장을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 그렇지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가서 팰 수는 없고 그냥 그렇지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좀 얄밉게 말하죠. 그렇지 이러잖아. 얼굴을 막 그러면서 요걸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죄 되는 거는 이해 안 합니다. 용납도 안 할 뿐 아니라 이해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졸다가 그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나중에 밖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제 밤을 새워서 피곤한데 좀 이해를 해 주시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고치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직장 다니면 부모들이 막 좋아합니다. 뭐 삼성 들어갔다며
뭐 대호 들어갔다며, 뭐 대기업 들어갔대. 뭐 그러면 가끔가다 한 달에 한두 번 주일을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직장은 직업은 직업이고 직장은 직장인데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연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 4, 50년, 수십 년 예수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둘러앉아서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 하하하 호호호. 이번에 한 600만 원 받았어. 하하하 호호.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 이번에 일하러 갔어요. 그러면 교육자도 그렇고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그렇고 이거 다음 주에 오겠죠. 요새 바쁜가 보네. 그게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요 제물 드리는 장면에서 직업이 요만큼 중요하다 하는 요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범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죠.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기까지 되어지는 고직장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때는 자기 직장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직장을 관둬야 되죠. 제가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10번 넘었을 겁니다. 사표 낸 것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직장 들어가면 주일날 일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저 안 가겠습니다. 제가 10번째 이상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그 대우자동차 그때 당시에 그 인천에 부평에 대우자동차 공장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 GM 코리아 GM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대우자동차 거기서 면접을 보는데 그 저희 아버님 그 사인 있죠. 우리 아버지 이름하고 사인만 주면 합격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일을 하러 오라는 거 주일날. 그래서 그 사인한 거 그걸 가만히 갖고 있다 내 친구를 주고 나는 나와 버렸어요. 이제 걔는 이제 지금 다니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쌍용 자동차 거기 가서도 이 기대로 나와라. 그러니까 저녁에 야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대동인가 대원유리인가 그 유리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알바를 요새는 말하면 임시직종으로 2개월인가 일했어요. 이랬는데 그때 일 끝나고 나니까 그 과장이 불러서 사무직으로 그 자리를 옮기면서 나보고 이제 우리 저 직장에 여기서 취직을 하라고. 그러면서 뒤를 잘 봐주겠다. 주일날 일하러 와야 됩니까? 와야 된다. 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 나왔죠. 걸어 나오면서 하루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면 복 준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준 게 있습니까? 무슨 복을 준 게 있어요? 에이, 내 얼굴에 떨어지죠. 예수 아무리 잘못하면 뭐하냐고. 지금 직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얼굴을 못 돌겠다고 막. 근데 굉장한 억압 있죠. 굉장한 억압.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안 믿으니까. 굉장한 억압이 막 내가 너에게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뭐 벼락 치는 것도 아니고 막 몰려오는데 막 두려움이 오면서 귀가 막 여기서 이쪽까지 뚫어질 것 같죠. 그래서 세 번 그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은 제가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불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크게 뭐 무슨 대사업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 혼자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북에 한번 갔었나 그때 가서 6개월 정도 있을 때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들었어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직장 같으면 냉정하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직업 안에서 개혁을 시켜서 직업 안에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바꾸면 몰라도 못 바꾸고 계속 거기에 얽매일 것 같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바로 지킬 수 있는 그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는 뭐냐? 구별된 직업이다. 여러분들 구별된 직업, 여러분들 직업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재물이에요. 구별된 재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고 분노하셨어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그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흥분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진실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제물을 받고 안 받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아벨은 짐승을 키우면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이미 구별하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냥 이것 가지고 드렸다. 그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드리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하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피의 제사가 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찾기 전에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빨리 가네. 나는 좀 기도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예수님 대속을 우리가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거기에 숨었다고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면 가렸다 그 말이죠. 가려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근원되는 복음이 그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실천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직접 보여주신 것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근데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가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위했다 그 말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은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일단 짐승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안 죽으면 가죽이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당하고 고행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뒤에 주님이 죽고 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 그 말이죠.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죠. 자, 이 옷을 입혀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뜻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의를 입혀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선악과 따먹어서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서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죠?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맞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서 그 결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제시한 겁니까? 너희들이 미래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으려면 짐승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가 속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둘이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고 보는 거죠.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하나님 오묘하시다. 왜? 집에 있다가 그 가축 키우니까 가서 보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하니까 갖다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띄워줘 봐요. 이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그 위에 막 잠만 자고 있나 보네. 앰프팀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으로. 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의 제사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들어서. 그걸 자기가 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믿는 거기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어서 그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제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인은 어떻든 간에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간에 아벨은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보면서 양 새끼와 기름으로 주님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그때 유월절 그 절기 레위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5대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그런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는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잡아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받으셨죠. 그 숯불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양이 있었죠. 그걸로 어떻게 했어요? 뭘로 드렸습니까? 번제로 드렸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계속 그 피해 제사는 계속 있었는데. 욥 있죠, 욥. 욥이 자기 아들과 딸들이 생일날 잔치 벌이죠. 잔치 벌이면 다음날에 그 욥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정결케 하려고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했고 나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하소연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욥을 회개시켜서 욥이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욥에 의해서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그때 번제를 드리죠. 수소, 순양 7마리씩 해서 드리죠. 그 드리는 그것이 욥의 시대에 욥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욥은 시가서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족장 시대에 그 연대기 성경 그걸로 볼 때 그 욥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그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 제사는 계속 짐승 제사는 그 전부터 드려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하는 피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릴 때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그걸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분에게 가려면 내가 주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근무에 의지해서 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과 한 것은 그들의 삶을 가리켜요. 제물이 있는데 사람도 있고 제물도 있는데 제물 보니까 요 사람이 제물 드린 거 보니까 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바로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추석 때 설날 그러면 이제 명색이 목사인데 뭐 과일을 사가지고 갖다 주려면 제대로 사다 주던가. 꼬만 봉다리 있죠, 꼬만 봉다리. 꼬만 봉다리에 사과 뭐 7개, 8개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다리 갖다 그 명절이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그 사람은 좀 경제나 뭐나 가난해서 그랬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안수 집사야. 거기는 사과 한 박스를 갖다 주더라고요.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니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 그분은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내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다음에 뭐 들고 오면 내가 받겠어요? 됐습니다. 저 과일 많습니다. 갖다 드십시오. 또 가져오면 얘들아 하면서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 말이죠. 네가 살아가는 모양이 그 모양인데 나가서 맨날 죄만 짓고 다니고 나가서 싸움이 나고 다니고 다른 사람과 서로 이 세상 사람들과
서로 불목이 돼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 있겠느냐.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삶, 생활, 인격, 그게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결과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13절에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도록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살인자가 드리는 예물은 살인의 결과로 얻은 것이에요. 도둑의 예물은 도둑질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기꾼의 예물은 사기친 겁니다. 그 재물은 그 사람의 삶을 가리켜요. 삶을. 아, 저 사람 사기꾼이라 그 말은 저 사람은 일생 사기만 치겠구나. 여러분들 전화 오면 보이시피싱, 그 사람은 뭡니까? 사기쳐서 돈 뺏는 게 보이시피싱이에요. 거기서 손을 떼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해요.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면 사기치려고 전화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기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는 거, 잠자는 거, 잡담하는 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팔짱을 끼고 예배 드리는 거. 어느 교회 갔더니 팔짱 이렇게 끼고 맨 뒤에 앉아서 다리를 안 뻗었다 뿐이지 이래. 네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때 그 사람이 시장을 가는데, 시장에 이제 제가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시장 무슨 볼일 보러 가는데 나보다 한 5m 앞서갔어요. 빨리 오십시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가 전도사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담배 딱 꺼내서 불 붙여서 빨리 오세요. 야, 저 사람 어떻게 고치지? 저 어떻게 고치지? 그때 전도사님 저 잠깐 식당에서 식사 좀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불러요. 어떤 집사가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아줌마 소주 한 병 주세요. 앞에서도 그 소주 까먹고 있어. 야, 이것도 어떻게 고치나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막 비틀비틀 하다가 금요일날 술 마시고 토요일날 하루 참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가거리를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찬양대 성가대 앉아가지고 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인들은 쏘가요. 양복 입고 막 이러면 아유 찬양 은혜롭다고 참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사람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재물,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그 생활과 이것이 같이 하나가 돼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사람들, 찬양 시간에 입 다물고 있는 거, 이런 모든 행동은 신앙의 행위로서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먼저 주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술이 뛰어난가 봐요. 기술이 뛰어난가 봐요. 여기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다 전국에서 모인 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실력이 있어요. 그것도 다 잘 자. 나만 강단에 서면은 마치 제 총이 막 날아가나 봐요. 잘 자요. 잘 주무셔. 그러고 이제 어떻게 각자 교회에 돌아가서 아이고 집회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년에 또 왔으면 좋겠어. 3분의 2는 잡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걸 바치는 드리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를 의지하고 나를 구별해서 드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가인의 삶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제물을 드리는 삶인데 가인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요? 동생 죽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예배 바로 드리면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예배 시간 졸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 가보면 밑에서 싸우고 있어요. 막 네가 잘했냐 못해 이러고 있어. 쳐다보면 그 사람이야.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에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되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영적인 산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라 그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육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입니까? 못한 제사입니까? 못한 제사 드렸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시험 들어서 나옵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학원 같은 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래요. 선생님이 새로 와가지고 한 학기 시작하면 보면 눈동자가 막 불이 나고 초롱초롱하면 아 저놈 똑똑한 놈 같은데 가서 나중에 불러보면 뭐 전국에서 1등, 2등 뭐 그런 애들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지금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여기서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다가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 없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예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다 모여서 앉아서 이제 예배 땡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임재에 계신데 여기는 인간 단체지 하나님 단체가 아니네. 여기 사람 단체가 아니네. 하나님이 쓱 떠나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맨날 시장바닥이고 맨날 거기 그저 이 강목 목사님이 바람이 이 강목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얼굴 찡그리고 다니냐고.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할 말 없어요. 어느 교인이 하는 말이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목사님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얼굴이 막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사람 금방 때려잡을 듯이 그렇게 생겼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상대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힘들어요? 어느 교회 가든 시간 보내야 인정받아요. 근데 여기 막 깔끔하게 생긴 분은 도착하자마자 막 좋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저는 3년 이내에 쫓겨나면 나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평생. 5년 정도 버텨야 그 다음에 이 사람 괜찮구나. 생긴 게 그렇다가 막 우락부락.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주 둘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별된 직업을 가지고 구별된 재물을 준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되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